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치열하고 많이 좌절되고 또 상처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분투했지만 지치고 또 병든 영혼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에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승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멸관을 더하시고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밤에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치료와 육의 치료를 더하셔서 우리가 아버지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충전하는 밤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연약한 자를 세우셨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붙드시고 십자가의 뒤로 감추셔서 오직 아버지의 마음만이 남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강해 13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서론을 하면서 나누었던 것 중에 이 누가복음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는 복음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도 이 누가복음은 여인들을 존중하는 복음서입니다. 누구요? 여인들. 여성분들이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여인들을 존중하는 복음서.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가 주일, 다음 주 금요일 3번에 걸쳐서 이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돋보이고 있는 여인들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름에서 여인천하 시리즈 3번입니다. 오늘은 나인성 과부 그리고 주일에는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붓는 여인에 대해서 나눌 것이고 다음 주 금요일은 예수님을 쫓아다닌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수산나를 화평 전사님께서 이어서 설교를 해주실 겁니다. 오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장면을 앞에 있는 사건과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항상 이 누가는 사건을 기록하면서 앞에 있는 사건과 연결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접속사가 뭐냐면 그 후에입니다. 그 후에가 나오면 무조건 그 앞에를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두 사건이 연결돼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사건의 바로 앞에 한번 넘겨보시면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예수님께 어떤 평가를 듣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놀래키는 사람이 돼요. 놀랍습니다.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놀래켜드려요. 백부장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이 부장이 아니냐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 부장이 아닙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리더를 거느린 리더예요. 그래서 100명이 아니고 100명의 리더이기 때문에 백부장이 거느린 사람이 대충 몇 명이냐?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군인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계급 될까요?
대충 한번. 군대 갔다 오신 분 안 갔다 오셨습니까? 대령 정도 됩니다. 대령 정도 됩니다. 굉장한 리더죠. 그런데 그 이방인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종. 여러분, 사랑하는 종이라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낯설고 어색해요. 여러분, 종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종은 쓰다가 고장나면 버리는 존재가 종이에요. 근데 6,000명의 리더인 이방인 백부장은 그 종을 어떻게 했다고 표현하냐면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이 앞에 부분을 설교할 때도 한번 나누겠지만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면 그 종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가 제일입니까? 사랑이에요. 믿음과 소망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부터 믿음이 나오고 사랑으로부터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방인 백부장은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종이 병들었음을 알리는데 앞에 사건을 보시면 알겠지만 유대인 장로들을 통해서 옵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친한 유대인 장로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컨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 오실 때 엄청난 고백이 벌어집니다. 7절과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을 놀라게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리고 이미 그때 하인을 고쳐버리세요. 집에 돌아가 보니까 하인이 다 멀쩡해져 있는 거죠.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삶을 통해서 교만해지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더욱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방인 백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내 수준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저도 그렇고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도 잘 삐지니까 예수님도 잘 삐지실 거야. 나도 잘 잊어버리니까 예수님도 잊어버리셨을 거야. 그래서 서원 기도한 거 그죠?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나의 연약함의 수준에 갇혀 있을 경우에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런데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신의 강점을 묵상하면서 그 이상이신 예수님을 생각해낼 수 있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백부장에게서 배울 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내가 봐도 긍휼한 마음이 있는데 주님은 얼마나 더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실까? 할렐루야. 이런 것이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생각이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고가 트여 있어서 일상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삶의 단상들, 삶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생각해낼 수 있는 사람들. 이방인 백부장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겸손함이 우리에게 모두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에서 드라마를 하나 보더라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슬기로운 갑방 생활을 보더라도 김재혁 선수가 예수님으로 보여야 돼. 한 명씩 출소돼서 나가는 거 볼 때마다 마치 구원받는 것처럼 삶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접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방인 백부장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백부장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깨닫는 것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놀래켜 드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너무 없는 경우예요. 믿음이 없어도 너무 없어. 교회를 막 몇수십 년을 다녔고 막 모태 신앙에다가 모태 출석에다가 모태 장아찌에다가 막 전도사인데 목사인데 와, 믿음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교회만 나서면 하나님은 아예 없는 사람 있죠. 예배는 드려놓고선 삶에 들어가면 기도 1도 안 하고 주님을 향해서 어떤 믿음도 사용하지 않고 그의 생각 속에는 온통 세상적인 것들로만 가득 차서 뭔가를 결정할 때 성경을 한번 떠들어 보지도 않는 분들, 주님이 굉장히 놀라시는 분이십니다.
야, 너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매주 나오면서 어떻게 한 번도 나한테 묻지 않냐? 놀라는 거죠. 또 한 가지의 경우는 오늘 백부장같이 주님을 놀래켜드리는 경우예요. 이방인인데도 누가는 그걸 또 강조해요. 이방인인 거. 예수님을 알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벌써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은 놀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믿음으로 주님을 놀래켜드리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야, 너 진짜 믿음이 있구나. 진짜 네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원하는구나. 주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백부장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주님을 모셔드리고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하인이 살아났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장면에 사실은 뭐가 더 등장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하인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백부장은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예수님께 살해를 해야 됩니다. 평소에 본인이 가던 리조트를 빌려서 스위트룸을 예약해 놓고 뷔페를 쫙 깔아놓고 주님, 그동안 힘드셨을 텐데 일주일 푹 쉬세요. 제가 보초 세워놓겠습니다. 마음대로 쉬세요 하고 완전히 풀 세팅을 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뉴스에도 내보내고 기자도 좀 불러서 예수님께서 유명해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안수기도로 우리 성남시장님의 자녀를 살렸다,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아프면 안 되겠지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재명 시장님이 맨날 와가지고 앞에서 막 기도하고 막 안수기도 받고 막 자녀가 살아나요. 그 순간 성남의 중심은 구미동 88-4번지가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나인성의 과부를 살리는 이야기의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배경으로서 주어지는 사건은 그런 백부장의 종을 살려주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종을 살리고 그 뒤에 있을 수많은 사례와 화려한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하고 완전 시골인 나인성이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가버나움에서 40km 떨어진 곳이에요. 왜 거기에 가셨습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이름도 나오지 않는 한 과부를 찾아가세요. 마치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검은색 다음에 노란색을 보여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높은 백부장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저 사회의 가장 최소의 계층인 과부를 찾아가는 누가의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두 가지의 이야기를 대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두 이야기를 비교해 보시면 참 놀랍습니다. 고위 관직자인 백부장은 예수님을 애써 찾아가요.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과부에게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찾아가십니다. 왜일까요? 이 과부는 예수님을 찾을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백부장처럼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께 갈 수 없을 때 나를 찾아와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정말 내가 주님께 갈 수 없을 때 주님이 오십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망연자실한 한 과부를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열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강한 자에게는 더 강력하게 다가가세요. 할렐루야. 약한 자에게는 더 겸손하게 다가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강한 성격의 소유자분들은 주님이 부드럽게 만나주시질 않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코드가 안 맞아요. 강한 분들은 딱 주님 만나고 아, 이분이 더 센 분이구나, 권세 앞에 굴복합니다. 아, 이분은 내가 모셔야 될 형님이구나, 내가 이분 앞에서 설치면 안 되겠다, 바로 무릎을 꿇죠. 여러분, 센 분들의 특징은 더 센 사람들을 빨리 알아보는 촉이 있습니다. 예배하면 들어보면 아유, 주님 앞에 내가 영원한 형님으로 섬겨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내 신앙생활이 억척스러운가? 나는 이렇게 막 휘어지지 않고 꺾여야 되는 사람인가? 왜 그럴까요? 주님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안 그랬으면 주님 못 믿었을 거예요. 꺾이는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또 마음에 안 드시죠?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이 정말 섬세하고, 그렇죠? 깨어지기 직전에 유리 같은 분들이 있어요. 연약한 분들. 연약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섬세한 분들.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찾아가시냐면 인격적으로 더 낮은 모습으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세요. 권위를 내세우시지 않습니다. 백부장에게는 더 높은 권세자로 다가가시지만 외아들을 잃어버린 과부에게는 더 겸손한 남편으로 부드럽게 찾아가시죠. 누가는 이 두 가지 매력 있는 이야기를 한데 붙여서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나인성은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인성, 기쁨. 그런데 그 기쁨이란 이름에 맞지 않는 상황이 이 성 안에 벌어졌어요. 그 성에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아까 11절 읽었지만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여러분 11절과 12절을 같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는 굉장히 사실을 표현하면서도 항상 직접적으로 의미를 이야기해 주진 않는데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은사가 있어요. 오늘 이 배경이 되는 장면을 보시면 묘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두 무리가 만나고 있어요. 나인성을 찾아가시는 예수님 혼자 가시지 않고 11절에 보시면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합니다. 보이십니까? 12절에도 보면 성문에서 과부 혼자 외아들의 시체를 갖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성의 수많은 무리들이 그 사람과 함께 나와요. 두 무리가 만나고 있어요. 11절에 나오는 무리들은 생명의 주인이신 청년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기쁨의 무리들이 오고 있습니다. 12절은 이름은 기쁨인데 그러나 사망 때문에 슬퍼하는 생명을 뺏긴 청년 아들과 그를 따르는 슬픔의 무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마치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 만나는 것처럼 그 성 입구에서 두 무리가 만나게 됩니다. 생명의 공동체와 사망의 공동체가 만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우리 공동체는 어떤 부르심을 가진 공동체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가장 극대화된 위로가 무엇일까요?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함께 동행해 주는 거죠. 사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큰 위로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 끝이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 어떤 것도 해줄 수 없어요. 친구에게 내가 너무 남편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전화해서 3시간 동안 욕했어. 같이 막 욕을 같이 해도 나중에 친구랑 싸우고 있어. 우리 남편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라고. 마음은 풀렸는데 이상해, 기분이. 공감을 해주면 기분은 좋아요. 위로가 돼요. 그런데 거기서 끝납니다. 나인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위로로 이 과부와 함께하고 있지만 거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구성원은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공동체와 사망의 공동체.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생명의 공동체에는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생명의 공동체의 특징은 착하냐 안 착하냐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가 아니에요. 거기 예수님이 계시냐. 예수님이 계신 공동체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공동체를 만난 자들은 살아나는 것이죠. 사망으로부터 오는 슬픔이 떠나갑니다.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전혀 다른 관점들을 갖게 돼요. 독일의 유명한 코미디언 케르 켈링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이분이 책을 하나 냈어요. 책을. 순례자의 길이라는 책인데 이분이 어렸을 때 이제 할머니가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어서 굉장히 손자를 열심히 교회를 다니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이 케리 켈링이라는 코미디언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다시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어서 긴 시간 동안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여행을 떠나면서 그 이야기들을 책에 기록해요. 여러분, 긴 여행을 떠나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왜 여행을 떠납니까? 오랫동안 내가 묻어두었던 나의 생각들을 마주하게 돼요.
혼자 떠나게 되면, 그죠? 생각들, 상처들, 또 고민들이 올라오면서 내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이 코미디언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할머니에 대한 추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어렸을 때 한 젊은 사람의 장례식에 참여했습니다. 그 장례 예배 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젊은 사람이 신앙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었나 봐요. 뭐라고 설교했냐면, 죽음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젊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너무 보고 싶으셔서 일찍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코미디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할머니에게 찾아갔습니다. 할머니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할머니, 하나님이 할머니를 미워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굉장히 미움을 받고 계신 거예요. 죽음에 대한 전혀 다른 관점이죠.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과정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이별이에요. 슬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11절과 12절에 나오는 생명의 공동체와 사망의 공동체를 보면서,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공감해주는 사역 중요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 안에는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공동체예요. 우리가 해주는 공감도 공감으로 끝나면 안 되고, 공감해서 마음을 연결해서 예수님께로 끌고 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올해도 저희 교회 새가족분들이 꽤 오고 계십니다. 등록도 중요하지만 제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등록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 공동체에 오시는 분들에게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줘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와서 좋으셔야죠. 와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때문이 아니라, 목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기쁨이 회복되고 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공동체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공감을 잘 해주실 수 있는 분, 공감으로만 끝나지 말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 영혼을 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과 12절에서 누가는 많은 정보들을 주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에 대한 정보도 있는데요, 보면 이 어머니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본문을 보세요. 12절에 과부입니다. 과부는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스스로 삶을 살아갈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과부가 되고 나면 물론 사람들이 구제를 해요. 그런데 최소한의 구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수많은 위협에 노출됩니다. 보호해 주신 남자가 없기 때문에 수많은 남성들이 유린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죽은 아들은 청년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 과부는 나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청년이니까. 더 이상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재혼도 불가능합니다. 그런 과부에게 아들이 딱 한 명 있었던 거죠. 그나마 그 아들이 청년이기 때문에 엄마를 보호하고 또 사회에서 일을 해서 엄마를 부양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과부에게 이 아들은 현실적으로 생계수단이고 소망이고 유일한 피부치예요. 유일한 위로가 이 아들이에요. 그냥 이 아들은 이 과부에게는 전부였어요. 이 아들이 아니면 이 과부는 벌써 인생을 끝냈을 겁니다. 이 아들이 아니었다면 이 과부는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외아들이 죽었어요. 그 아들이 죽는 날 엄마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성에서 한 과부의 아들이 죽은 이후로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장례를 동참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과부의 삶과 상황이 너무나 사무치는 거예요. 그녀의 삶을 알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은 아들을 앞에 놓고 넋을 잃고 있는 그 과부를 보면서 기쁨이란 이름을 가진 온 성이 슬픔에 동참하고 있는 거죠. 남편을 먼저 보낸 것도 서글픈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먼저 보내는 엄마의 마음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이 마음 아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마주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가족을 이루신 분들이 제 마음속에 막 올라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으로 뭐 3년 4년 지났는데 아직도 그 얘기하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자식을 보내는 부모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가족의 누군가를 먼저 떠나보냈을 때 물론 그가 천국 간 것도 알겠고 다 알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슴은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냥 나도 그 순간 같이 죽은 거죠. 잊혀지는 게 아니라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준비하다 말고 제가 잠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식구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 만져주십시오. 제가 자라난 모교회 원로 목사님은 제가 그 교회 다니고 있을 때, 저는 어렸을 때지만 자기 세 번째 아들을 중학생일 때 탄천강에 수련회 갔다가 잃으셨어요. 교회 수련회 갔다가 목사님 아들을 잃었어요. 수십 년이 지나고 은퇴할 때가 되셨어도 설교하다가 그 얘기만 나오시면 통곡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저는 기억에 남아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우리에게 죽음은 이별 중에 가장 큰 이별이고 아픔이죠. 그렇게 서글프고 아픈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돌아보면 주님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그 시간들을 걸어왔을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을 수 있을까? 우리 속에 서글프고 그리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 마음 위에 깊은 위로와 강력한 회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가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 상여가 나가는 행렬을 함께 하면서 자기 아들이 엄마 부르고 일어날 것 같은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울지도 못했을 거예요. 수십 번을 까무라치면서 슬퍼하면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부축을 받으면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 사망의 행렬 앞에 어느 순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행렬이 함께 마주하게 된 거죠. (13절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그 대처가 다른 때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원래 예수님은요, 공감을 잘하는 분이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오셔서 울지 말라고 하지 않으시고 함께 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와 마음을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내가 가족을 먼저 보내고 슬퍼하는데 오셔서 야, 천국 가는데 울지 마, 이런 분 아니세요. 함께 아파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께서 이 과부에게는 첫 액션이 뭐냐면 울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왜일까요? 왜 예수님은 지금 슬픔 가운데 있는 이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매정하게. 어떨 때는 그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공감해줘야 풀릴 때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늦게 오셨고 마리아의 마음이 굉장히 상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늦게 오신 것에 대한 깊은 원망과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우시면서 그 마음 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과부는 달라요. 어떤 분들은 슬픔이 있다가 그 감정이 선을 넘어가서 사망의 권세에 잡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슬픔이 너무 오래되다 보면 내가 슬픔을 붙잡고 우울함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죽입니다. 자기 연민으로 빠지게 돼요. 그것은 감정의 문제로 시작됐지만 영적인 문제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 사망의 권세가 아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엄마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엄마는 장례를 끝내고 나도 아들을 따라가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지도 몰라요. 오늘 예수님은 매정하신 게 아니라 그 사망 권세에 잡혀있는 감정을 향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울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청년을 살리기 이전에 엄마를 먼저 살리고 계십니다. 그 엄마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감정을 끊어버리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우울함을 성령님께서 만지실 겁니다. 여러분, 그 우울함이 내 감정이 아니에요. 그 우울함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갈 겁니다. 관계를 죽이고 나를 죽일 거예요. 주님, 우리의 그 감정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슬픔 가운데 죽음을 생각하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아, 아들아, 눈물을 멈춰라. 내가 너를 그 우울함이 죽이도록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그 우울함 가운데 있는 모든 소망을 잃은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이 시골로 오신 거죠. 이 여인은 한 번도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올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멀리서만 들려오는 유명한 분, 계시긴 하지만 나에게는 관심 없는 분, 바로 직전까지도 백부장의 종을 살려주셨어. 그건 이해가 돼. 그런데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오실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아들이 없으니까 나도 죽어야지. 근데 그 순간 그 여인의 눈앞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완전한 남편으로 그를 찾아오셨어요. 지나가다가 들르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나를 만나기 위해서 40킬로를 걸어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우울함의 눈물은 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눈물이 터질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울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은 곧바로 행동하십니다. 관에 손을 대세요. 한글 성경은 관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사용하던 관은 오픈되어 있는 관이에요. 시체를 세마포로 둘둘둘 싸서 다 보이게 오픈되어 있는 관입니다. 유대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가장 부정한 행위 중에 가장 으뜸인 게 뭔지 아십니까? 시체에 손을 대는 거예요. 시체에 손을 대면 큰일 납니다. 민수기 19장 11절부터 13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아멘. 절대로 손대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관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주저없이 손을 대십니다. 원래대로라면 부정케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부정케 만들어요. 그런데 정결하신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을 정결케 합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부정하게 할 수 없는 분이에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시면 여러분은 정결케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지는 순간 나 때문에 그분이 부정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결함이 임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만지실 겁니다. 그분이 관에 손을 댔을 때 사망의 행렬이 멈췄어요.
슬픈 음악이 계속 흘러나오다가 드라마로 따지면 갑자기 음악이 끊긴 거예요. 바람 소리만 들립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예수님의 손을 잡습니다. 정적이 흐릅니다. 잠시 동안 침묵이 흘러요. 그때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갑자기 음악이 바뀌어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저는 여기서 가장 감동이 되고 힘이 느껴지는 게 내가. 이 내가가 누구예요?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살아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순간 청년이 벌떡 일어납니다. 우리 유한이가 일어났어요. 미안해, 너무 크게 얘기했어. 오늘 누가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아서 굉장히 특이한 표현을 써요. 뭐라고 나오죠? 찾아보세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아서 말도 하였다. 왜 썼을까요? 누가는?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투잡이죠? 첫 번째 의사, 두 번째 역사가. 지금 의사의 관점이에요. 누가가 봤을 때는 사망 진단 내렸어요. 의사가 사망했다고 하면 끝난 거예요. 근데 벌떡 일어났어요. 제가 염 하시는 분들에게 들어봤는데 가장 힘든 게 뭐냐 했더니 혼자 작업하는데 갑자기 시체가 일어날 때가 있대. 뭔가 이렇게 뒤틀리면서 벌떡 일어나는데 깜짝 놀랐는데 초반에. 이제 한참 되면은 아이고 또 그래서 또 피고 다시 또 하던 일을 하지만, 왜 누가는 그냥 살아났다라고 하면 되는데 말하였다라고 했을까? 나중에 누가 시비 걸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냥 시체가 예수님이 손을 대니까 진동 때문에 벌떡 일어난 게 아니라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일어나 앉고 말을 합니다. 모든 사망이 그에게 굴복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7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마포를 두른 상태에서 벌떡 일어났기 때문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기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데 다 쌓여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을까? 이 세마포 좀 벗겨주세요 라든지 뭔가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 장면이 우리의 심금을 울려요.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께서 그를 다시 어머니에게 주시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들과 함께 가야지라고 생각했던 엄마에게 예수님이 다시 아들을 살려서 그의 손에 주셨어요. 슬픔과 죽음의 피눈물이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눈물로 바뀝니다. 누가는 이 상황에서 엄마의 표정을 클로즈업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로 카메라를 돌립니다. 16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아멘. 큰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 구약에서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그 선지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해석해요. 백부장만이 아니라 아무도 가치롭게 여기지 않는 한 과부의 외아들을 살려주신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우리를 케어하시는 분이시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으실 거야, 내 슬픔은 모르실 거야, 나의 이 깊은 낙심은 모르실 거야.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백부장과의 휴가를 뒤로하고 아무도 관심 없는 한 무명의 과부를 먼 길을 직접 걸어서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과부가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죽은 청년은 우리의 삶에
이유와 소망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이유. 그런데 그 삶의 이유와 소망이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를 사망으로밖에는 인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꿈꾸는 것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생명 없는 나의 계획에 그칩니다. 결국 그 소망은 이 청년 아들처럼 죽어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내가 좀 더 좋은 회사 가면은, 내가 좀 더 좋은 배우자 만나면, 내가 좀 더 돈을 모으면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거기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사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죽어있는 소망에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 그 소망은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삶의 이유와 소명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나의 슬픔이 끊어지고 이제는 새로운 삶의 이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것 때문에 살다가 이게 없어지니까 죽으려고 했지. 내가 너부터 살릴게. 그리고 다시 네가 살아야 될 이유를 너에게 줄게. 여러분, 오늘 기적의 핵심은 죽은 청년 살아난 거 아닙니다. 이 청년 또 죽었을 거예요. 엄마가 먼저 죽었을지도 모르지만 결국에는 또 죽어. 왜냐면 안 살아있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내가 이 사람이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살아있지 않아요. 단순히 살려주신 게 핵심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 엄마에게 이 청년 아들은 정말 소중하지만 지금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이 아들은 이전과는 다른 소중함을 갖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 아들이 정말 소중하지만 이 아들이 없어도 이제는 괜찮은 거예요. 주님이 살려주셨으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소망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소망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가 이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우리 모두는 다 나 인성에 살기 원합니다. 기쁘기 원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사망이죠. 여러분,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사망의 권세에 손을 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에 그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십시다.